하나님 말씀은 시편 143편 11절 보시겠습니다. 143편 11절. 오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소생시키소서. 주의 의를 위하여 내 혼을 고난에서 이끌어내소서. 12절 주의 자비로 내 원수들을 끊어버리시고 내 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모두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자, 항상 여러분이 성경은 다른 책들하고 틀리다 그랬어요. 성경은 항상 역사적, 그 다음에 영적, 그 다음에 교리적, 그 예언적인 요소를 봐야 된다 그랬죠. 시편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거의 다가 예언적인 요소가 많아요.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에 다윗의 그런 역사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1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나를 소생시키소서. 주의 의를 위하여 내 혼을 고난에서 이끌어내소서. 엄청난 고난의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윗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고난은 교리적으로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거의 다 시편을 공부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대환란과 재림, 천년왕국, 그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상당한 부분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교리적으로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보면 슬프도다 그 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 회복시키기 전에 주님께서 그 고난을 받게 하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다음에 온단 말이에요.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민족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죠. 우리가 그것을 7년 대환란이라 그래요. 7년 대환란. 자, 시편 143편. 오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소생시키소서. 주의 의를 위하여 내 혼을 고난에서 이끌어내소서. 그래서 구약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대환란 때는 똑같은 상태예요. 그 혼과 몸을 이렇게 바꿔서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12절에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주의 자비로 내 원수들을 끊어버리시고 내 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모두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선 그 요한계시록 6장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대환란 때에 그 종들이 나온다고요. 그게 지금 시편 143편에서 말하는 그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교회 시대 성도랑 연관시키죠. 시편은. 그러나 시편은 사실 교회 시대랑 많이 상당한 부분이 교회 시대보다 오히려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과 재림 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9절에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랬다. 그렇죠? 지금 시편 143편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교회 시대는 혼이, 구원받은 혼은 셋째 하늘 바로 가고 죽으면, 그 다음에 그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에 가 있지. 지금 이렇게 혼들이 여기서 울부짖고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봐도 아, 교회 시대가 아니구나. 이것은 이제 대환란 때의 모습이에요. 10절에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셔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그 뭐라 그래요?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그렇죠?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대환란, 특히 후 3년 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후 3년 반에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는 것은 성경에 나온 것이고, 지금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요. 도망다니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한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자, 다시 시편 143편 12절에 주의 자비로 내 원수를 끊어버리시고 내 홀을 괴롭게 하는 자들 모두 멸하소서. 주의 자비로 내 원수들을 끊어버리시고 이거는 인본주의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의 자비로 저 사람들을 죽이십시오. 이거랑 마찬가지거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죽여달라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주의 자비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136편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 어떤 사람의 그 복은 어떤 사람에겐 저주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선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호하려면 악인들을 죽여야 돼. 그래야 선한 사람들이 보호받는 거예요. 그 아주 간단한 공식인데 그걸 인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아이디어는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사랑한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는가? 결과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죽이는 거거든. 이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잔인한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거거든. 하나님 없으면 왜 잔인한 사람들이 죽어? 이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 10절에 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인간들은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성경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다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노력을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아이들.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면 다 그렇게 생각해. 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이 인간이 악하다. 인간이 죄의 성품을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알기를 여러분 이상한 사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악하다. 그 사람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 괜찮게 태어나는데 환경이 잘못돼서 악하게 된다. 이런 아이디어. 그런 아이디어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인간은 괜찮은데 환경이 잘못돼서 망가졌으니까 걔네들 조금 더 잘해주면 걔네들이 잘 된다.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 키우는데도 상당한 그런 차이점을 가져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들은 착하니까 얘네들 원하는 대로 해주면 얘네들 훌륭해야 된다. 이렇게 키워가지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이가 악하기 때문에 야단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키워야지 걔네들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키우는 거. 완전히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들을 오냐오냐 하는 사람들은 그건 뭐가 모자란 사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건 모자란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게 키우는 거라고. 아이들은 죄 품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걔네들이 잘못할 때 야단을 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걔네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애들 키우는 방법이거든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근데 무식한 사람들은 애들 착한데 애들 이쁜데 그래갖고 겁없이 키워가지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걔네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겠어요? 그렇게 키우면? 그래서 처음 근본부터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 교육을 받고 하나님 지식이 들어야지 그때서야 바로서 자기 자식들을 제대로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아이디어로 키우기 때문에 다 망가뜨린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잘해주면
기 안 죽이고 잘해주면 애들이 훌륭하게 된다. 다 이거 인간의 교육 방법이라고. 그거는 마귀의 교육이에요. 마귀의 교육. 하나님의 교육은 인간은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품성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잘못했을 때 호되게 안 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창세기 3장의 문제라. 창세기 3장을 걔네들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을. 그거 3장만 없애버리면 그냥 슬쩍 지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다 괜찮다 이렇게 가버린다고. 그럼 다 지옥 보내는 거라고. 3장이 딱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인간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거를 딱 심어줘야 된다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인간은 악하다 이렇게 딱 알아야지.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그것도 못 가져요. 성인들은 믿는 교회에서도 오래 있어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뭐 아직도 목사님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솔직히 나중에 자수하세요. 내가 19년 동안 설교한 거예요. 19년 동안. 아직까지도 그거 가지고 헤매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봐요. 10절에 이집트에서 그들의 첫 태생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자비가 영원히 지속된 거예요. 그거 깐나가면 다 죽였는데 알아요? 그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바마니 힐러리니 트럼프니 도저히 이해를 못하지.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아니 어린아이들을 다 첫 태생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비래니 그 말이 되냐 이렇게 나오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 악한 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악한 자 자식.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뭐예요? 자비고 구속이라고 그래. 이제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그거 확실히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무조건 다 무슨 악인들도 다 사랑하고 다 품어주고 이러는 걸로 착각하고들 있어.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인들을 믿는 교회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설교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지. 그래서 11절에 또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데리고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표적을 보이고 다 죽이고 막 난리 치고 그러고 데리고 나오시냐. 그게 자비라는 거야. 알아요? 나중에 왜 사람들을 다 심판을 죽이고 지옥에 다 보내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해봐.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데 옆방에 살인 강도가 옆에서 살면 그거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어. 분리시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12절에도 강하신 손과 펴신 팔로 데리고 나오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홍해를 둘러 가르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잘 봐요. 15절에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쓸어 넣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 아니 그 파라오 그의 군대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홍해에 쓸어 넣는데 주님이 자비하심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감사해? 17절에 봐요. 큰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생각해봐요. 18절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쭉 나오죠? 왕들 죽인 거.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악인들을 다 죽이는 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 시대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오바마니 힐러리니 이런 애들을 다 죽이는 게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의하면 시편 136편에 의하면 모든 유명한 왕들을 다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걸 누가 듣겠어요? 들을 수가 없지. 그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을 설립하고 거기에 다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시편 136편처럼 죽이는 거예요. 대환란 때. 그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 성령대로 믿는 사람 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의견과 철학을 다 거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자, 시편 144편. 144편 1절. 나의 힘이신 주를 송축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치시어 전쟁에 임하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치시어 싸우게 하시나니 나의 선함이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며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방패시며 내가 신뢰하는 분이시요 내 백성들로 내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로다. 자, 여기서 지금 역사적으로는 다윗에 해당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언제? 대환란과 재림이라고요. 내 손가락을 가르치셔 싸우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시편 18편 보세요.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 실질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보고 이렇게 손가락을 잘 올려가지고 활을 쏴서 사람들 죽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시대 아니라고. 그러나 앞으로 싸움할 때는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다고요. 시편 18편 34절에 보면 그가 내 손을 가르치시어 그랬죠? 전쟁에 임하게 하시니 내 팔이 철화를 부러뜨리는도다. 그렇죠? 이럴 때가 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있었지만 앞으로 대환란 때 실질적으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또 나에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으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주의 겸손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37절에 내가 내 원수를 추격하여 그들을 따라잡았으며 그들이 진멸되기까지는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입혀 그들이 일어날 수 없었으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쓰러졌나이다. 이는 주께서 힘으로 나를 두르시어 싸우게 하셨으며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내 아래 굴복시켰음이니이다. 그쵸? 자, 이게 지금 시편 144편에 앞으로 또 있을,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144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주를 송축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치시어 전쟁에 임하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치시어 싸우게 하시나니 나의 선함이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며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방패시며 내가 신뢰하는 분이시로다. 내 백성들로 내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로다. 여기서 지금 내 백성들 내 아래 복종케 하시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다. 제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과 그 다음에 재림과 그 보좌에 통치하시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림하고 그 다음에 대환란을 여기에 적용을 시키지 않고 그 많은 목사들이 그냥 교회 시대에 다 이용하면 이상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비유적으로 하고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그거를 성경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3절에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존중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나이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냥 인간들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냥 다 그냥 덤프시키면 될 텐데 왜 그러시냐? 응? 이게 히브리서 2장에 나온 거죠.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주님의 은혜예요. 자비고. 다 완전히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인 자들은 주님께서 아들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그 자들 때문에 악인들을 처리하시고 히브리서 2장
5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누군가가 어느 곳에선가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본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사실 주님께서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그걸 놓쳐버렸죠.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예수님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을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자, 그래서 시편 지금 144편은 그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모른 척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비교해봐요.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개미를 보듯이 그보다 더 형편없는 인간들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삼아준 자들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4절 사람은 헛것을 갖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가 같나이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은 잘났다고 뻥뻥거리고 살지만 지금 돌아다 보면 그 자들은 언젠가는 죽음의 침대에서 비참하게 죽는다고. 아니면 사고로 길거리에서 객사하든가. 둘 중에 하나.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그쵸? 언젠가는 1대1로 주님을 만나야 돼. 인간은 그걸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잘 나갈 때 굉장히 그 사람들 무시하고 그런 경험 많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많아요. 그쵸? 여기도 미국에도 힐러리 같은 애들 있지만 법 위에 사는 애들이 있잖아요. 법 위에. 법이 있으면 적용하면 벌써 깜빡이 갔을 애가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지금.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한테 1대1로 구걸을 할 때가 있다고. 꼼짝 못하고 병석에 있거나 사고 나가 죽어갈 때 그때는 늦지. 그 사람들이 헛것이라 헛것. 그 다음에 그들의 말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죽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 여러분들 그 대한항공 그 딸이 그 한 거 생각나죠? 그런 자들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인간들을 자기 밑으로 모든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세상에 많다고요. 근데 미국보다도 한국이 많은 것 같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좀 돈 있으면 그런 짓 많이 하더라고. 그렇죠? 자영 타고 다니고 기사들 딱 해요. 기사들 막 저 부려먹고 욕하고 막. 내가 왜 한국 나와서도 그런 걸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5절 주여 주의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 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그것들로 연기를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바라여 그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들 쏘아 그들을 멸하소서. 위로부터 주의 손을 보내시어 나를 건지시고 큰 물들과 타국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지금 봐요.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지금 얘기하면서
분명하게 이건 미래 예언이라는 걸 안다고, 그렇죠? 그 미래에 대한 문자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성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본다고. 주의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며, 이거 스펄전이 이게 동정녀 탄생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스펄전 같은 책, 쓴 책들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시편을 완전히 다 망가뜨린 거예요. 이게 어디서 동정녀 탄생이에요. 동정녀 탄생할 때 주의 하늘을 기울이사 내려오신 거예요. 예. 이거 재림이죠, 재림. 산들을 만드시어. 동정녀 탄생 때 그것들로 연기를 바라고 번개를 바라 그들을 흩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은 재림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재림에? 그 다음 7절 위로부터 주의 손을 보내시어 나를 건지시고 큰 물들과 타국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쵸? 이건 분명히 재림이에요. 특히 여기 큰 물들이 나오죠? 예. 재림이라고, 재림. 요한계시록 보면 지금 여기에 말하는 것들이 다 있다고, 그쵸? 연기를 바라고, 번개를 바라고, 그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멸하고. 큰 물들을,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물들이 나와요. 앞으로 대항할 때 큰 물이 등장하는데 성경 여러 곳에서 그것을 예언해요. 요한계시록 12장의 사건인데 이스라엘이 피했을 때 그때 이제 사탄이 12장 14절부터 보세요.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1년, 2년, 3년 반이죠.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랬죠.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큰 물이 등장해요.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그 당시 출애굽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출애굽 때 홍해를 주님께서 갈르시죠? 그러다 도피시키죠? 그런 모습이에요. 다니엘서 9장 보세요. 다니엘서 9장에 예언한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뭐 영적으로 뭐 비유적으로 뭐 안 풀리니까 뭐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읽으면 되는 거야. 그대로. 예? 시대만 이렇게 어느 시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쓰시는 건가 그걸 알고 거기다가 갖다가 예? 그 성경 구절들을 매치하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니 그 끝은 뭐예요?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네요. 그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 중간에 그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3년 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환란과 그 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끝은 홍수로 뒤덮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과 맞죠? 지금 시편 144편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18편에도 보세요. 아까 우리가 보는 건데 거기에도 큰 물이 나와요. 시편 18편. 성경을 그냥 공부해가지고 그걸 연결시키면 되는데 그냥 억지로 막 바꾼다고 해서 스펄전이 주님이 뭐 동정녀로 탄생한 거다 육신으로 나온 때다 뭐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한국 목사들은 다 따라서 또 교회 시대로 다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스펄전 하지만 내가 봤을 때 더 많은 그런 엉터리 교리들을 많이 가지고 나온 사람이라고 그 사람. 예, 물론 하도 구원에 대해서 해내니까 그나마 뭐 구원에 대해서 조금 하니까 이렇게 인기를 얻었지만 내가 봤을 땐 크레딧 그렇게 줄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망쳐놨어요. 시편 18편
7절에 보면 그때 땅이 진동하고 떨렸으며 산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가 진노하셨습니다. 그가 진노하셨습니다. 재림이라. 그 콧구멍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아까 144편에 있는 거죠. 그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로 인해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니 여기잖아요. 이게 동정녀 탄생의 재림이지.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도다. 그쵸? 그래서 아까 134편에 나온 거랑 똑같은 거라고 지금 13절에 12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강처에서 그의 짙은 구름이 지나가니 우박과 숯불덩이가 내렸도다. 그렇죠? 재림이라고. 주께서 또한 하늘들에서 천둥을 발하셨고 가장 높으신 분이 음성을 내셨으니 우박과 숯불덩이가 내렸도다. 정녕 그가 그의 화살들을 쏘아서 그들을 흩으셨으며 번개들을 쏘아서 그들을 폐주시키셨도다. 그때 오 주여 주의 책망과 내쉬는 콧김에 물들의 통로들이 보였고 세상 기초들이 드러났나이다. 봐요. 16절에 그가 위에서 보내셔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져내시더라. 물들이 나오죠. 예. 지금 곳곳에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 사무엘하 하나 더 보죠. 22장부터 사무엘하에도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8절서부터 보면 그때 땅이 진동하고 떨렸으며 하늘의 기초들이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가 진노하셨습니다.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로 인해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니 또 나오죠.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동정녀 탄생이 아니지. 재림이라고.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도다. 그가 구름을 타고 나셨으니 바람의 날개 위에서 보이셨도다. 그가 자기를 두른 장막들을 어둠으로 만드셨으며 검은 물들과 하늘의 짙은 구름으로 만드셨도다. 그 앞에 있는 광채를 통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천둥을 발하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음성을 내셨도다. 그가 화살들을 쏘아서 그들을 흩으셨으며 번개로 그들을 폐주시키셨도다. 주의 책망과 그의 내쉬는 콧김에 바다의 통로들이 나타나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도다. 지금 시편 18편에서 나왔던 거죠. 똑같다고. 이게 다 예언이라고. 그가 위에서 보내셔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목사들은 시편으로 가르치면서 교회에다 다 붙여버려요. 그럼 벌써 몇 구절이 다 틀렸네. 자, 다시 보세요. 144편 7절 위로부터 주의 손을 보내셔 나를 건지시고 큰 물들과 타국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그 다른 자손들이 있던 게 다른 자손들. 물론 대한한테 적그리스도 완고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사야서 57장 성경에 보면 그 타락한 종들이니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또 타락한 종이 있어요. 스트레인지 타국 자손들이 나온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3절에 보면 너희 무당의 아들들과 가는 자와 창녀의 씨는 이리로 가까이 다가오라. 이 자들을 말해요. 스트레인저들. 너희가 누구를 거슬러 희롱하느냐? 누구를 거슬러 입을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죄악의 자식들과 거짓의 씨가 아니냐? 이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다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니에요.
그와 반대로 오히려 대다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쓰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6천년 동안에 여러분이 돌아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대다수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소수야. 그게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영원세계로 가면서 역전이 되죠. 그때는 무한정으로 증가되는 거예요. 영원세계에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6천년 동안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 동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때그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세계에서 무한정으로 증가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이 계속적으로 무한정으로 증가되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9장이라고요.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 하실 거라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시편 144편 8절. 그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나가 지금 대환란 때 그 적그리스도 왕국의 그 적그리스도 왕국에 있는 표를 쓴 자들과 그 다음에 그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부르며 솔토리와 열줄 악기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니 상황이 틀리죠? 이 상황이 왜 틀려요? 이 재림이 지나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90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며 찬송한다. 10절에 주는 왕들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오 주의 종 다윗을 해친 칼에서 구하시는 분이시니 나를 건지시고 타국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렇죠? 여러분 이 10절 같은 거 보면은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다윗이 역사적으로 그 하나님의 종인 다윗을 그 해친 칼에서 구해 주셨어요. 역사적으로 100%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대환란 때 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책이 과거에 있는 것과 미래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한 구절에서 찾아낼 수 없어요.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만 역사적인 것, 그 다음에 영적인 것, 그 다음에 교리적인 것을 한 구절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과거 것은 쓰지만 미래 것은 쓸 수가 없거든. 맞아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그 세 가지 적용이 다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필리스타인과 사울왕에게 그 주의 종 다윗을 해친 칼에서 구하셨다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온다. 그 다음 11절에 나를 건지시고 타국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12절 우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젊을 때에 장성한 초목 같고 우리의 딸들은 공주의 양식대로 다듬어진 모퉁이 돌들과 같게 하시며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 이스라엘보다 후대의 이스라엘을 더 번성케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대로 뺀다고요. 13절에 우리의 창고들은 온갖 곡식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양떼들은 우리의 거리들에서 수청과 수망으로 번식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할 거라고요. 14절 우리의 수소들로 무거운 짐을 실은 만큼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침입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침범하는 일이 없고 우리의 거리에서 불평하는 일도 없게 하소서. 천년왕국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들은 행복하나니 정녕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행복해요? 지금 죽을 맛이지. 빨리 이스라엘 백성은 대환란이 와야 돼. 그래야지 고통을 받더라도 회복이 빨라지지. 이스라엘은 비참한 대환란이 남았죠. 그러나 그것을 거쳐야지만이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과거의 복보다 더 배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욥기 42장에 나오는 거예요. 욥기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2배의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욥기를 보면 지금 여기에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단어들이 나와요. 아들들이 나오고 딸들이 나오고 양떼들이 나오고 수소들이 나오고 행복에 대한 말이 나와요. 그게 욥기 42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죠. 그대로 나와요. 욥기는 42장 후반 대할란 3년 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곧 사탄의 그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배로 복을 받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은 지금 시편 134편에 우리가 마지막 본 5구절에 나오는 것들이 여기 그대로 나와요. 여기 보면은 8절을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수송아지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해 번제를 드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욥이 사로잡혔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사로잡히면서 돌아온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 사로잡힘이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욥 무슨 사로잡혔어요? 욥은 사로잡힌 적 없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에 2배를 주시니라. 2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할란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는 과거의 이스라엘보다 더 큰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성경에. 그 다음에 12절에 그래 주께서는 욥의 후반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 주셨으니 그가 양 나오죠?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개와 암낙이 1,000을 가졌더라. 그는 또한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 온 땅에 욥의 딸들 많고 아름다운 여자는 없었으니 그들의 아비가 그들에게 그 형제들 가운데서 유업을 주었더라. 그 욥이 140년을 살며 그의 아들들과 손자를 4대까지 보았더라. 그래야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지금 그대로 시편 144편에 나오는 장면이라고 그렇죠? 시편 144편 12절에 우리 아들들은 그들의 젊을 때 장성한 초목 같고 우리의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다듬어진 모퉁이 돌들과 같게 하시며 그렇죠? 그 다음에 양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의 행복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운명이에요. 앞으로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교회 시대에 하면 은사주의자들이 이제 돈 버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면 딸들이 이뻐지고 아들들이 장성하고 뭐 양떼가 많아지고 다 거짓말로 설교하고 돈 벌어가지고 나쁜 짓 하고. 자, 여기까지 하자.